옆에 계시면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나의 잘남과 나의 똑똑함이 아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왜 보배롭고 존귀한가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은 만남을 통하여 변화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간혹 징크스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겐 징크스가 있어. 그 일만 생기면 그날 재수가 없어. 그날 일 되는 게 없어 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징크스란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트집을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화를 가져오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만 생기면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재수 없는 사람. 이 징크스란 뜻 속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이 없고 불길한 현상이 경험된 것이 다시 반복되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위축되거나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징크스가 오랜 시간을 지속하면서 때로는 집단 전체를 꼼짝 못하게 만들 때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움직임을 갖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 게 이 징크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 생각에 지배되어서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게 위축돼 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상황들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개막식 경기 이야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첫 경기로 프랑스, 전 세계 손가락 꼽는 나라예요. 프랑스하고 저 아프리카 세네갈하고 경기가 치러졌어요. 어디가 이겨야 맞아요? 프랑스가 이겨야 맞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오픈 경기가 진행될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운동 경기 선수들 중에는 이런 징크스가 있어요. 첫 골이 골대에 맞으면 그 경기는 진다는 그런 징크스가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프랑스가 공을 찼는데 아마 그 경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공을 무려 슈팅을 5번 했어요. 정확하게 다 어디 맞았을까요? 골포스트, 골바를 맞은 거예요. 처음에 딱 거기 맞으면서부터 하면서 느낌이 오더니 프랑스 이 선수들 전체가 오늘 감이 안 좋은데 이 느낌을 가진 거예요. 세네갈은 어땠을까요? 어이구 다행이다. 어이구 다행이다. 5번이나 놀랬다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요, 결국은 경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세네갈이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때 그 선수들의 사진이 하나 올라온 걸 제가 봤어요. 이런 표정을 짓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 프랑스 응원단들은 전부 충격에 빠졌고 세네갈 선수들은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이런 경사가 났다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야, 그 넓은 축구 골대 안에다가 공 넣는 것보다 사실 골 포스터를 5번이나 때릴 수 있다면 그거 진짜 실력 아니요? 어디 넣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안에 넣는 게 쉽지. 골대 그걸 맞힌다는 건, 야, 역시 프랑스는 대단하구나. 그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골대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골대 안에 골을 넣는 것보다 골 포스터를 맞히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우린 적구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결국에 가서는 경기가 패하는 일까지 연장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과 판단을 내릴 때 이 생각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또 한 번 떠올리게 됩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 안에 있는 노인의과센터의 레오나르드 푼 소장이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람이 장수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가족에 내려오는 유전이나 금식은 장수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10년 동안 100세 이상 장수한 157명을 포함한 350명을 연구 조사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고 오래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봤더니 장수의 비결이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에 있었나라고 봤더니, 물론 없을 수는 없겠죠.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영향이 아니었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럼 뭐냐? 거기서 밝혀낸 게 뭐냐면 그렇게 오래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며 살았대요. 매사를 살아가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고민스럽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몸의 생활 습관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장수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것을 봤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품느냐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며 좋은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찬양대는 이렇게 찬양을 하시면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인생관을 주님 앞에 맞춰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은 육체적 건강과 아울러 여러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시는 얼굴을 보세요. 광택이 나지 않아요? 한번 인사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시작.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 믿는 분과 안 믿는 분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교회 다니는 분과 신앙을 가지고 다니는 분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이미 그 얼굴에서 표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내 인생을 지배하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3주째 다윗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전쟁터에 가면 너희 형들 셋이 있으니까 형들에게 이 음식을 좀 갖다 주고 안부를 묻고 오너라. 근데 아버지가 신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을 만났다는 징표를 가지고 오너라. 무슨 뜻이에요? 안 가고 딴 곳에 빠졌다가 전해줬어요. 혼자 도시락 다 까먹고 혼자 올까 봐 아버지가 자식도 못 믿어서 징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전달하고 오는데 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전부 그냥 심각한 표정을 짓고 어떤 군사는 막 부들부들 떨고 앉아있고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거야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반대편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누구의 소리냐면 바로 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성경에는 싸움을 돋구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 민족의 군사들, 자기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맨 앞에 서서 너희들 중에 나를 상대할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에서는 상대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들부들 떨고 앉아있던 것이었어요. 자, 무려 그러기를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 소리를 아침 저녁으로 들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야, 너희들 가운데 나를 상대할 장수가 없단 말이냐,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야, 그런 하나님이라는 미치도 마라 하면서 온갖 모욕을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계속 그 소리를 40일간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 누가 그 소리를 들었냐면 다윗이 들은 겁니다. 다윗은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소년이에요. 군인도 아닙니다. 그 소리를 그날 처음 들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의 큰 차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움의 훈련도 받아봤고 칼과 창과 활을 다룰 줄 아는 군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너희들 가운데 나를 상대할 자 나와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을 하는데도 대꾸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식이나 또 여러분의 부모가 욕을 누가 한다면은 자식 입장에서 못 견디는 거거든요. 어디 감히 우리 하고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덜덜 떨고 앉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조금 앞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 병사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얼마나 두려웠던지 도망갈 수만 있다면 도망가려고 모두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적은 저쪽인데 등을 돌리고 엉덩이를 내밀고도 있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의 큰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그것보다 내 목숨이 더
아까워서 떨고 있는 군사들이 있었고, 다윗은 자기는 군인도 아닌데 하나님을 욕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감히 저자가 어떤 자인데 우리 하나님을 감히 욕하고 있어? 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장면, 완전히 반대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골리앗의 고함 소리와 그 위세에 눌려서 두려워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화를 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데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고 많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담대함이, 믿음의 강함이 점점 위축되고 약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 학교나 오늘 우리 장년부들 가운데 주일 예배 하나로 일주일 버틴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신앙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이겨낸다? 사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모든 사회적 문화와 풍토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아직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감히 저자가 누군데, 저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이 감히 저놈이 우리 하나님을 욕하다니 하고 그 앞에서 내가 저놈을 그냥 안 두리라 이렇게 나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아직 그 골리앗한테 칼 한 번 맞아본 적 없어. 그가 자기와 한 번 싸워본 적도 없는데 싸움은커녕 주눅이 반짝 들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도 이깁니다. 두려움도 이깁니다. 우리 인생이 골리앗을 이기고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난 깊은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이 어떤 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런 실패를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징크스가 생겨서 싸울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이겨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또 겪어보고 최고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앞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저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언제 해본 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건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 앞에 골리앗처럼 놓여 있나요? 어떤 분은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내 앞에 보일 때마다 신앙의 기초가, 신앙의 기본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그 앞에서 쩔쩔매며 가는 우리의 삶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분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저는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객 관리를 위해 주일마다 만났던 그 중요한 일들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물질적 손해가 올 것을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주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어느 집사님은요, 일하는 곳이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생업에 당장 어려움이 오니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일 성수를 선택하고 그것을 미루고 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과 주의 선하심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삶을 통하여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 써야 할 물질들을 아낄 줄 알고 사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하여 모든 기준을 세울 줄 아는 그 신앙적 모습은 여러분 앞에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것을 능히 이길 만한 다윗과 같은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영적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골리앗과의 싸움을 지금 피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선택한 그 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와 그리고 말씀과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세상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내 수입이 적어지고 내 생계가 흔들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계산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그리고 원망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흔들릴 때 얼마나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무엇에 분노하였고 무엇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갔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는 자에게는 사울이 보상금을 걸었어요. 내가 막대한 보상금을 주리라. 그것도 하나만이 아니라 내 딸까지도 내가 배필로 주리라. 거기 하나를 더 했어요. 그 집안 전체에 세금이 있다면 모두 탕감해 주리라.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그 조건은 듣기는 좋았지만 나갈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예요. 그 세 가지 조건과 보상금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도 저 골리앗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해? 내가 저놈을 그냥 안 두리라. 이렇게 갔다니까요. 뭐 때문에가 아니라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자를 어찌 저 입을 놀리는 걸 가만둘까? 그래서 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5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리어지고 행복과 불행이 갈리어지고 구원과 멸망이 갈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져지고 세워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골리앗이 너무 크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 골리앗은 너무 크고 힘이 세. 강하니까 너는 상대가 안 돼. 그냥 나가려고도 하지 마. 오히려 다윗에게 나가지 말라고 위하는 척합니다.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님들 저기 음식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라고 그랬더니 야, 너 양 안 지키고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는 맨날 악기나 두들기고 앉아있고 맨날 양이나 치고 양이나 돌보고 있고 그렇게 하는 놈이 여기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이 형들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놀고 있는 줄 아니? 너 전쟁이 무슨 장난인 줄 아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쓸데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니까 아직 어린 동생이고 막내라고 치부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깊은 섭리를 모르니까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하고 위아래를 쫙 훑어봤는데 이건 군인도 아니고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데 목동 아닙니까? 야 너는 양이나 치는 목동 아니냐? 어떻게 저 골리앗을 상대한다고? 야 아무리 봐도 너는 말이 안 된다. 너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 내가 너에게 싸우려고 한다면 투구를 줄 것이고 갑옷을 줄 것이고 내가 칼을 줄 터이니 가서 싸우도록 해봐.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다윗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골리앗의 목소리만 들어도 두려웠는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몸집이 커 있는 저 골리앗 저렇게 큰 걸 보니
제가 물맷돌을 던져도 빗나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의 그 고백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가죠. 야,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에 저렇게 덩치가 크니 눈 감고 던져도 돌멩이 맞겠다 하고 그러고 간다니까요. 뭐가 달라요? 마인드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잘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 말 속에 이미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가치관이 주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 한복판을 정확하게 맞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담대함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당 문턱이 닳도록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해도 그 말씀 한 구절이 그 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꽂히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거든요. 신앙은 취미생활도 아니고 인생의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큰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다 보면 놀라는 게 아니고 은혜가 돼요. 그 벨소리를 이렇게 컬러링을 듣다 보면 그 가사를 제가 따라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사를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 곡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후렴 구절인데 이 구절을 자꾸 부를수록 참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 곡 있죠? 후렴 한 번만 쳐보죠 보세요.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 이런 가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러봅니다. 후렴만 불러봅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지친 슬픔이 씻으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이 곡을 모르시면 사모님께 전화를 해보세요. 무슨 곡인지 알아요. 거기 보니까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가면 세상에 두려울 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의 점인 슬픔을 씻으시며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오늘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붙드는 다윗과 같은 그 신앙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 비록 세상이 악한 자가 흥하는 것 같고 갈보리 산 위에 고난의 잔을 나 혼자 마시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그 뒤에 역사하실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월 한 달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주여 주님의 그 믿음이 제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저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느냐 그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친구들 사이에도 절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함이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 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이마 한복판 종소리를 맞힐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사람을 본 것도 아니고 골리앗의 외모를 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지금 초라한 목동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비록 내가 저 앞에 섰다가 골리앗 칼 앞에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터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의 목회적 고민을 글로 남긴 걸 읽어봤어요.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의 그 글인데, 교회 일꾼을 세우면서 겪었던 한 이야기를 글로 써놨어요. 거기 보니까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우자니 아직 그만한 그릇이 아니라 준비가 안 돼서 고민이 되고, 안 세우자니 그러면 또 그 마음 상하거나 시험 들까 봐 걱정이 되어서 어찌할까가 고민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세울 수도 없고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럴 때 그 목회자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목사님이 오래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이제 뜻을 정하였습니다. 큰 마음 먹고 교회 앞으로 충성하고 신앙의 본이 될 것을 믿고 세웠어요. 그런데 직분자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 걸림이 되는 모습이 자꾸 드러나게 되자 오히려 더 큰 걱정에 빠진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세움받지 않았다면 다른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음이 무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겐 직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더 크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게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받지 않고 그 직분의 자세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래, 제가 나이도 많고 성도로 그냥 마지막 또 이렇게 은퇴하고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집사라도 하나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혹 어떤 분들은 집사로 이기보다는 그래도 권사가 낫고 그리고 또 안수집사가 낫고 장로가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성경에 보니까 충성할 기회를 얻는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구나. 일꾼이라는 건 충성할 기회를 얻는 것이로구나. 열심히 일할 기회를 사는 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라는 걸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으면 그 직분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세요? 물권의 복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멘.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아이고 저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니 부자가 되고 잘 되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도 그럼 집사 돼야지, 나도 권사 돼야지. 이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가졌더니 주님께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생업과 가정과 자녀와 범사에 복을 부으시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놓치기 때문에 신앙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일은 감투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하고 걸맞는 충성과 열심이 그 삶 속에 있는가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군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가지고 나가니까 다윗을 통하여 그 대적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끌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내 모습을 자꾸 봐요. 내 체면을 봐요. 내 형편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함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이룬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새학년 새 출발 특세를 했습니다. 첫날부터 열심히 나오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해마다 늘 마음속에 깜짝깜짝 놀래요. 올해는 몇이나 좀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열심히 나와요. 좀 제가 다른 편을 기를 쓰고 나와요. 최선을 다해서 나와요. 항상 앞자리를 와가지고 닦고 졸며 잘 줄 아는데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 시간에 나오려면 새벽 적어도 4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이렇게 해서 주섬주섬 챙기고 그리고 교회로 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늘 하던 것도 아닌 갑작스러운 그 일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5일씩 계속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얼마나 그렇게 나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눈빛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난다니까요. 제가 안쓰러워서 어떤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새벽에 엄마가 깨워주더냐 하고 그랬더니 그래, 아니요, 제가 알아서 일어나요. 제가 엄마 깨워줘요. 그래요. 아이 때문에 부모가 따라 나와요. 아이 때문에 부모가 따라 나와요. 에이, 진작 왜 새학년 새 출발은 생겨갖고 이 새벽에 내가 이 애를 끌고 나가야 돼 하고 질질 끌려 나온다니까요. 애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한다니까. 기도를 누구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면 그걸 붙들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을 깨운 그 시간이 인생을 역전하는 얼마나 큰 동력이 되는가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렇게 뜻을 정할 줄 아는 아이들은 앞으로 성장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뜻을 정하여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아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도 나올 겁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훌륭한 선교사도 나올 것이고, 아멘. 경제인도 나올 것이고, 아멘. 정치인도 나올 것이고, 사회를 움직일 만한 민족의 지도자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주님의 꿈을 꿀 줄 알아야지.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민족의 영웅이 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누가 보아도 골리앗과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결과가 승리로 뒤집어졌다면 여러분의 인생인들 안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대와 망상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승리자로 바꿔주신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리라. 그걸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라 하셨고 이미 산 꼭대기에는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고 올라간 거예요. 이삭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미 하나님은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인생에 두려운 일이 어디 있고 인생에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정도의 믿음의 영적 단련과 내공이 생기면 우리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평생 신앙하면서 주일 성수 가지고 갈등하고 11조 가지고 갈등하고 이건 신앙의 초보들도 안 하는 것들인데 이것 가지고 내 인생의 신앙의 전부가 고민이라면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 앞에서 그냥 한 방이면 날라가 떨어질 정도로 자기 체구는 작았고 싸울 만한 어떤 그 무기도 자기에게는 없었어요. 근데도 다윗은 그 앞에 설 때 뭘 들고 나가요? 칼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창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물맷돌을 들고 간다니까요. 사울이 칼을 줬어요. 이 칼 가지고 가라고. 칼이 너무 무겁고 제 손에 맞지가 않네요. 칼 내려놓습니다.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로 내려가서 돌멩이 5개를 손에 들고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죠. 무슨 소꿉장난 동네 골목대장인지 하는 것 같지만 그 손에 쥐어진 돌멩이 5개.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 5개 다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나요? 성경 보시면 5개 중에 첫 번째 1개 제구에 걸어갖고 돌린 게 한 방에 그냥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오늘 이 상황을 좀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제가 중요한 대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한번 읽게 됐는데 48절 보세요. 4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고 아멘. 자, 골리앗과 다윗의 행동의 차이가 여기 한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그랬어요. 원문에는 걸어서 올 때에 이겁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고구를 가지고 하면서 이러고 걸어오고 있었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 빨리 달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공 찰 때 가만히 서가지고 한 방 뻥 차는 거하고 뒤에서 달려오면서 뻥 찬 거하고 어떤 게 공이 세고 빨리 가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생각하면 어떤 게 더 공이 세고 빨리 갈 것 같아? 뒤에서 달려오는 게 그래 맞아요. 뒤에서부터 막 달려오면서 뻥 차면 달려오는 가속도와 힘이 배가가 되어서 공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힘있게 갑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골리앗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그적거리고 있는데 다윗은 달려가면서 제구를 돌려가면서 그걸 던졌더니 그게 골리앗 이마 한복판에 정확하게 꽂혔다는 겁니다. 49절을 읽어봅니다.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아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돌멩이 한 대 맞았다고 사람이 죽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에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이마에 박히니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던졌기에 돌멩이가 이마에 박힐까? 박힌다는 것은 이마 여기가 함몰되었다라는 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 속으로 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상시에도 물매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익숙한 자기의 도구입니다. 양을 지키고 자기 양떼를 보호할 때 사자나 이리가 곰이 나올 때 그 물매를 던져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도구가 물매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목동들이 양을 키울 때 물매 던지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돌려가지고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 양을 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빙빙빙 돌려가지고 던지면 양들이 가는 그 주변에 돌이 붕 하고 떨어지면 양들이 끔쩍 놀래가지고 방향을 바꿔요. 접근하려고 하는 일이나 늑대들도 그 돌멩이가 날아온 걸 알고 가까이 안 오고 도망을 쳐요. 사실 맞히기보다는 위협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물매의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다윗이 그걸 돌려서 골리앗 이마를 맞춘다는 것, 그것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100번씩 해다가 야, 한 번 맞았네 해가지고 그거 쇼폼으로 올려요. 야, 내가 던졌는데 맞았어.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던져가지고 한 번 맞은 거야. 이런 거랑 다른 거라니까요.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물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찬다는 거, 그리고 뭘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번 월드컵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관중들이 바라보고 전 세계 카메라가 생중계가 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공을 발로 찬다는 거, 발이 천근만근이고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담대함을 가지고 찬다는 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듯이 다윗이 오늘 그것을 할 때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의 원리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요. 여러분의 모든 한 해의 시작을, 또 새 학기의 시작을, 또 여러분 오늘 3월 새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영적인 시선이 맞춰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건 찬송을 하건 말씀을 접하건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겠다는 간절함이 모든 예배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부분 하나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을까? 그겁니다. 쓰러뜨린 이유가 뭘까? 오늘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신앙하는 사람들의 큰 차이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요, 돈 많이 벌기 원해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인기 있는 거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권세 있는 것도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도 빌어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자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취직하게 해달라고, 좋은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걸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도 물질 기도합니다. 건강 놓고 기도해요. 배우자 놓고 기도하고 취업 놓고 기도하고 자녀 좋은 학교 가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얻어서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게 하옵소서. 야,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오늘 다윗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본문이에요. 자, 46절, 47절. 자,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어느 병원에 불면증 환자가 왔어요. 잠을 매일 못 자가지고 눈이 충혈돼 있고 눈은 쑥 들어가 있고 얼굴은 헬쑥해져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자서 너무 힘이 듭니다. 아, 그래요? 한 일주일간 우선 입원 치료하고 한번 치료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어요. 매일 잠을 못 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초저녁에 갑자기 잠이 와서 잠이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코를 톡 들어보면서 잠을 잤는데 그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잠을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녁 10시가 되니까 이제 약을 먹어야 될 시간이 됐어. 간호사가 와가지고 수면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잘 자는 이 환자를 깨웁니다. 환자분 막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탁탁탁탁 막 치면서 일어나세요. 하고 이러는데 수면제 드실 시간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약을 먹이려고 그런다니까. 일어나세요. 지금 시간 됐으니까 수면제 드셔야 돼. 이미 잘 자고 있는데 왜 수면제를 깨워서 먹여?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물으시는 게 이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저 골리앗의 목을 베버리고 저를 쳐서 쓰러뜨림으로 인하여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목적은 골리앗 목 치고 돌멩이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아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병사들이요, 저 골리앗의 손에 있는 칼이나 창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왜 출세하고, 여러분이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여러분이 왜 잘 나가야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만 우리가 주여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증거가 삶 속에 있어야지요. 좋은 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제 내가 좋은 학교 갔으니까. 그게 끝인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징표를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아멘. 새학년 새학기 좋은 선생님 만났다, 좋은 친구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끝인가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응답의 끝이 거기던가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손목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바로 알고 가면 다윗 못지않는 멋진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 삶의 간증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지식으로 남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골리앗이 쓰러진 게 경사하고 기쁜 일이 아니고 내가 그를 죽였다가 좋은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걸 보니 우리는 저 다윗보다 훌륭한 군인이 아닌가, 용사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저렇게 하지 못했을꼬?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했던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있었던가. 본질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각이 달라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3월 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출세를 해야 하는지, 왜 성공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고정되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